오늘은 먼저 저를 따라 외쳐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외칠 때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저를 따라 3번, 연속해서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저는 한 번 할 테니까 여러분은 3번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 생활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날마다 외치면서 신자의 정체성을 갖고 신자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자의 정체성 3번째 시간으로 나는 의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네, 나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이 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왜 내가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신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할 때 말하는 의인은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와 같이 세상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저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는데 제가 바로 의인인데요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안 드시는데요. 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범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참 재미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처럼 죄의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수긍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이 죄를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죄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어린이들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끝납니다. 그냥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너희는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아이는 거짓말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졌는지 모를 뿐입니다. 모두가 범죄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자들은 어떻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둘째,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고.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부르죠?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16세기에 오늘날 개신교를 태동시킨 종교개혁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오늘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진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의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세 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야? 아니 내가 뭘 했길래 내가 의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의로운 행동을 했어야지 내가 의인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난 5월에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던 1톤 트럭이 갑자기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달리는 것을 이 뒤따르던 소나타 운전자가 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졸음운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거예요. 쓰러지면서 차는 그냥 계속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운전자는 죽고 다른 차들, 뒤에서 오는 차나 뭐 앞에서 오는 차들 들이받아가지고 그 고속도로에서 또 연쇄 충돌로 인해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직감하고 이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가 어떻게 했어요? 네, 이 1톤 트럭 앞으로 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충돌 사고, 그죠? 그 차랑 여러 차례 이렇게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그 트럭의 속도를 낮추고 결국에는 멈추게 했어요. 그 뉴스 들으셨죠, 여러분? 예. 그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용차, 소나타 승용차는 완전히 그냥 뭐 망가졌죠. 예. 그리고 사실 그게 교통사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청에서는 그 사고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그 소나타 차량을 무료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언론과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속도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속도로 의인. 여러분 한번 고속도로 의인 딱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7일, 6월 7일, 지금 6월이죠. 6월 7일 날 그분이 고속도로 의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창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 승용차 운전자처럼 뭔가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의인이지. 아니 내가 무슨 의로운 행동도 하지 않고서 내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된 것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은 비록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신칭의 교리야말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이 저질렀던 모든 불법을 다 가리워 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신자된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외쳐도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없으셔야 돼요. 나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의인일까?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의인일까? 이렇게 미심쩍은 그런 확신 없는 그러한 태도, 이건 아직 정체성이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의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 된 신자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죄 안 짓습니까? 네? 죄 안 져요? 또 거짓말 하시려고요? 죄 짓잖아요.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받았어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해 버리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 신자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의인의 신분을 상실해 버리고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의인의 신분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지었어요. 의인에서 죄인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의인으로 올라갔어요. 또 죄 지었어요. 또 떨어졌어요. 이게 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신분은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옛날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인의 신분을 박탈당하면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부모된 우리가 그 자녀 보러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옆집으로 가. 이러시는 부모 계세요? 없잖아요.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이요, 착한 짓을 해도 내 자식이요. 내 자식이라는, 내 자녀라는 신분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한번 내 자식이 되면 끝까지 내 자식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인이 되었으면 끝까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죄를 지으면 또다시 난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요 막 하면서 그냥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의인의 신분을 마치 박탈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나라 호적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신 것처럼 그냥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물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의인의 신분까지 상실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실을 다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의인이 된 신자는 신분에 맞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신자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는 데는 의로운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무엇이죠?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이 된 후에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의인의 신분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우리 신자들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도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되었으면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계시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게 놔두라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왔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도 여전히 그런 거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냥 불의를 행하는 자 놔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그러다 심판을 받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의로운 자 아닙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누가 여러분 의로운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않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의인이 된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나 의인이 되어서도 죄를 지으니까 난 죄인이야. 죄를 짓는 건 당연하지. No, 아닙니다. 의인이 된 우리 신자들은요, 죄를 짓는 걸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추록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주변에 불의한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자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 스스로 나는 전과범이라는 정체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렇게 범죄 경력이 있어요. 감옥에서 벌을 받았어요. 이제 나왔으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왜 자꾸 나는 전과 몇 범? 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 말이에요. 남들이 당신은 전과자야 이렇게 말을 해도 당당히 얘기하죠. 과거에는 내가 전과자였어요. 그래요. 당신 말대로 과거에는 내가 나쁜 죄를 많이 지은 전과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벌을 받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전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난 전과자야. 맞아. 나는 죄를 지은 전과자. 난 죄인이야. 계속 그거를 되뇌이고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전과자니까 또 죄를 져야지. 뭐는 뭘 먹고 살아요? 네?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산다고. 그러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신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는데도, 의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의롭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또다시 죄를 짓고 사는 옛생활로 돌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마귀도 너는 죄인이니까 의로운 척 하지 말고 그냥 죄 짓고 살아라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의롭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주안교 성도님들은 의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진정한 의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받아서 영원히 저주를 받을 죄인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는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의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의 신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찬송하신 후에 1절 4절만 찬송하시고